예전에 개그맨 백지연 씨가 40kg 정도를 감량하고 양악수술과 성형수술을 해서 그 사진이 인터넷 검색어 1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옛모습이 없을 정도로 그의 외모는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기사를 보니까 그가 이렇게 악착같이 살을 빼고 그리고 위험한 수술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악성 댓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자신이 남긴 글에 이러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돼지같이 못생긴 게 왜 또 나와? 나가 죽어라. 그는 이 댓글을 보고 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그러한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수술이 얼마나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수술인지 입안에 철심을 1분마다 박는 것처럼 너무 아파서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였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이러한 또 상황이 오면 또 수술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한 결정에 대해서 자신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후회하지 않고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그것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말할까요? 새로운 인생에 대한 열망 때문입니다. 그는 이전에 자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며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외모가 바뀌었다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의 외모가 바뀌었다고 정말 그 삶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존재가 변화되지 않으면 또 누군가 그런 악성 댓글을 달 것이고 그러면 그 댓글에 또 반응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즉 인간의 존재가 변화되지 않는 한 새로운 인생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과 함께했던 야곱은 이제 라반을 떠나서 그 많은 가축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가축대를 여러 대로 나눠서 종들에게 함께 그것을 맡겨서 보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홀로 약복 나루에 남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동틀 때까지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어긋나게 하죠. 끝까지 자신의 힘과 의지로 살려는 그의 교만을 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대로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을 승리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거르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을 이제 속이는 자의 인생에서 이기는 자, 승리자의 인생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31절 또 이렇게 얘기하죠. 31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야곱이 분이엘을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쩔뚝거렸습니다. 하나님을 그는 만남으로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럴 때 해가 떠올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나면, 그분을 진짜 만나게 되면 우리 존재가 야곱과 같은 인생에서 이스라엘처럼 승리자처럼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죠. 그것은 모든 것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이엘에 떠오른 해같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31절에 보면 여기 분이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죠? 해가 떠올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해가 돋았다는 말은 여기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에 해가 얼마나 많이 떴다가 졌다가 했을까요? 무수히 매일같이 해가 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만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가 살았던 이렇게 어려웠던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은 마치 해가 돋듯이 새로운 그러한 그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처럼 그에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해지만, 매일 떴던 해지만 그날의 해는 그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야곱조차도 그 해는 이전의 해와 전혀 다른 해였다는 거죠. 모든 관점이 달라지고요. 또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이제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죽고 하나님과 다시 태어나는 체험을 한 뒤에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변화되는 것, 은혜 안에서 우리가 처음 바뀌는 것이 뭐냐면 세상을 향한 관점과 감동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 느끼는 것, 그 시선, 이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삶을 추구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거칠게 살고 또 교회사에 보면 정말 깡패같이 살았던 그런 인생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는 순간 분이엘의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인생이, 앞으로의 인생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사에 보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동네에서 내놓은 깡패였어요. 그를 만나는 것을 불행하게 생각했어요. 길 가다가 그를 만나면 재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분노와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 얼룩져서 남을 폭행하고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요, 여전히 그가 살았던 많은 사람들 똑같은 세상이었지만 그가 바라보는 세상, 그가 경험한 세상은 전혀 이전과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차원, 전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해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면요, 당시 모든 사람들과 정말 다른 분이셨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 예수님은 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그분은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늘 나는 새를 보면 여러분은 무엇이 보입니까? 과학자들은 그 새를 보며 공기 역학적인 그런 어떤 것이 보일지도 몰라요. 시인은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자유를 노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를 보면서 무엇을 봤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사랑을 보았어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를 만들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여러분, 백합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저걸 잘 꺾어서 집에 꽂아놓으면 이쁘겠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라고 하나님의 예술성을 보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만난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이 세상과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그러한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예전엔 돈이 전부였고 승리가 전부였고 성공이 전부였던 인생에서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죠. 냉장고를 열면서 냉장고를 열면 뭐가 보여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냉장고를 열면 엄마의 마음이 보입니다. 이렇게 카피가 나옵니다. 냉장고를 열면 뭐가 보여요? 제가 열면 김치와 먹던 음식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엄마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시선을 갖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죠. 거기에 무엇을 담아주는 엄마의 마음이 보여지듯이 새로운 그런 세상, 하나님을 새로 만난 그런 인생 속에서는 모든 사건과 사물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그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때 일어난 현상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가 새로운 인생으로 변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변화된 모습을 에서의 화해의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만남은요, 그의 생애 속에서 한 번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두려운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야곱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엉덩이뼈가 위골된 상태에서 쩔뚝거리면서 약복강으로 나아가 건너게 됩니다. 그의 눈이 멀리서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그러한 에서를 보게 되죠.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식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눠 맡겼습니다. 그는 두 여종과 그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다음에 세웠으며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웠습니다. 눈을 들어보는데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과 같으면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죠? 얼마나 절망적이고 두려운 그런 순간이겠어요. 여러분 4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왜 400명을 데리고 왔을까요? 거기에는요, 그 에서의 마음이 좋은 마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 동생을 만나는데 400명이라는 그 사병을 끌고 올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은요, 예전에 야곱의 모습으로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두려운 상황이에요. 야곱이 전에 염려했던 그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형에게 죽었다. 형이 얼마나 나에게 분노가 쌓여 있어서 나를 향해서 치를 떨고 나를 죽일까, 그런 마음이 그에게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그의 눈은 두려움과 공포에만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다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하는 것은 아니죠. 야곱은 그가 살아왔던 습관대로 혹시 모를 형의 공격에 대비해서 전에 계획한 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두 여종과 그 자식들을 제일 앞에 세우고 그 다음 레아와 자식들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라헬과 요셉을 배치해서 형이 공격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라헬과 요셉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머리를 쓴 거죠. 자기가 사랑했던,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루아침에 인생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씨앗이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분명히 자라죠. 근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씨앗이 살아있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자라서 열매 맺지는 않아요.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죽음에서 생명이 되었다면 분명히 우리가 변하고 자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우린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또 무너지면 우리를 조소합니다. 예수님 만났다며 그게 맞아?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과정을 인정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아이가 걸을 때까지는요, 여러 과정이 필요합니다. 걷기 위해서 뭔가를 잡습니다. 조금 몇 발짝을 뛰고 가다가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이런 시간을 거치다가 어느 날 걷고 뛰듯이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만났다면 그 연약함이 변하여 성숙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야곱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변화된 모습을 3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는 변했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 삶의 모습들,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그런 술수를 쓰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는 분명히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야곱은 그들의 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7번 절하고 자기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을 때 그의 인생에 나타난 첫 번째 변화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무엇이죠? 믿음의 담대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 바뀌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변화의 모습은요, 담대함이에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그러한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맞으러 무리의 맨 앞으로 나갔습니다. 멀리서 400인을 거느리고 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대비책으로 가족들을 배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끝나기 바로 전에 마지막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에 세울 때쯤 형이 도착한 거예요. 이미 형이 도착해 버린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쩔뚝거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황급히 가족들을 지나서 맨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형에게 가장 먼저 나아가서 대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복강 사건 이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가축과 재산을 먼저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가족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혼자 남아서 여차하면 자기 혼자라도 도망하여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왜 약복강가에 혼자 남았을까요? 가족들하고 다 보내고 왜 혼자 끝까지 남아 있었을까요?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형이 그 400인을 거느리고 만약에 자기가 보냈던 가축과 종과 가족들을 치면 자기는 거기를 혼자 빠져나와 살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죠? 그런 야곱이 책임 있는 모습으로 형이 자기 예상보다 빨리 오자 어떻게 해요? 무리를 가로질러서 형 앞으로 나아가서 형에게 7번 절을 한 것입니다. 그가 형을 만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에 맞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두려워해서 도망가고 그렇게 고생하며 숨어 있었던 그 형과의 죽음 앞에 설 수 있는 두려움과 대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욕심 속에 살았던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와 대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화해와 용서가 필요함을 알면서도 선뜻 그 자리에 서지 못할까요? 과거의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과 아픔과 상처를 대면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묻어두고 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 새로워진 야곱,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과거의 어떤 상처나 아픔과 미움에 묶여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야곱의 담대함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도 진정한 화해와 회복이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에서에게 7번이나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이 7번이나 머리를 땅에 대고 절한다는 것은 형제 사이의 예절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왕에게 하는 예절이고 또 죄수가 재판하는 재판장에게 호의를 구하면서 전적인 경의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쌍둥이 형에게 지금 이러한 태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달라진 야곱의 두 번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형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야곱을 보세요. 그는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만 빠져 있었어요. 그것만 중요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형한테 지금 7번이나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형에게 절할까요? 동생인 자기에게 속고 그리고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형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어요. 그는 정말 형 앞에서 미안한 마음 그리고 죄수의 마음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마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그 앞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가 그러한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형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에서에게 용서받은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의 원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근데 5절에 보면요, 5절에 보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형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4절에서 용서받았어요. 한번 보세요. 4절에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았습니다. 그는 야곱을 부둥켜 안으며 두 팔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서로의 그 아픔들을 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요,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5절에 형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형님의 종입니다. 8절에도요, 제 주인이신 형님께 라고 자신을 종으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이 절하는 행동이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용서받은 후에 꼭 이렇게까지 자기를 종으로 표현할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에서를 지금 형님으로, 쌍둥이지만 진짜 형님으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마음은 얼어붙은 형의 마음을 녹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아니면은 자기에게 뭔가를 얻어내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거칠애로 그렇게 표현만 하는 건지 사람들은 느낀다는 거예요. 에서는 그의 마음을 느꼈어요. 그가 자기에게 정말 미안해하고 있고 자기를 형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녹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히 여길 때 진정한 회복과 화해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남의 탓을 여전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과 어떤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내 감정에만,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죠. 그럴 때 갈등이 일어나고요, 다툼과 상처와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화해자로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당시 절망과 또 고통 가운데 있던 수많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병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진심으로 존중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존중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존중히 여기심으로 진정한 화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형을 진정으로 존중히 여김으로 7번 절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에서가 달려가 야곱을 맞았습니다. 그는 야곱을 부둥켜 안으며 두 팔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지만 이것은요, 뜻밖이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야곱의 몸은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오죽했으면 형 만나는,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 때문에 지금 가축을 몇 대로 나눠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도 제일 소중한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배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차하면 도망가고, 이런 생각까지 했겠어요. 그 정도로 형에 대한 것은 공포였다는 거예요. 가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돌아가지만 그는 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형이 갑자기 그런 모습 가운데 자신에게 달려와서 자신을 안고, 그리고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우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에서가 야곱의 잘못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달려와 안고 입 맞추고 웁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런 일이 풀릴 수 있을까?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빨리 돌아올 걸 하는 생각이 야곱 안에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이렇게 된 것은 야곱의 진심 어린 그러한 사과의 마음, 형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와 원한이 쉽게 풀리나요? 여러분, 그러면 가족 중에도 왜 안 보고 사는 가정이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피로 맺어진 사이인데도요, 그 원한과 분노라는 것은요, 쉽게 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 가족이지만 보지 않고 사는 가족이 있어요. 원수처럼 살아가는 가족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관계라도 생각지도 못하게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묶여진 모든 관계도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간섭하신 거예요. 야곱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생각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악한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에게 에서는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였어요. 그에게서는 두려움의 대상이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어요. 그래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생하며 산 것이 아닙니까?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삼촌에게 속아가면서 그 고통 가운데 어렵게 산 이유, 왜 돌아가지 않고 살았을까요? 그것은 에서 때문이었어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한계요, 두려움이었어요. 그가 400명의 사병을 데리고 올 정도로 여전히 그에게는, 에서에게는 위협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능력과 교만으로 살아가며 그것을 붙들 때는 야곱만큼의 인생을 살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는 하나님의 능력만큼의 인생을 사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자신을 믿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려고 애쓰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만큼 살 것이고, 그리고 곧 한계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당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 불가능한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형제 가운데 일어나는 이 화해의 모습은요, 기적입니다. 그 사이에 20년이 넘는 시간 사이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편지를 오고 간 적도 없어요. 형한테 그 전에 사과의 편지를 보내고 형에게 미리 어떤
가축 같은 걸 보내서 형의 마음을 사그러들게 한 게 아닙니다. 20년 넘도록 그들은 단절된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헤어질 때 떠났을 때 그 상황이었어요. 형은 속았다는 그러한, 그리고 내 장자권을 뺏겼다는 분노 속에 더욱더 그것은 강화됐을 것이고, 야곱은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하에 스스로 자기를 살려고 애쓰면서 삼촌을 속여가며 살았던 그런 인생밖에 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녹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시선이 바뀌고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나서 그에게 나타나서 세 번째 변화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하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여겼던 그런 의식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에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신 자식들입니다. 에서가 너와 함께 온 여자들과 아이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질문하죠. 그럴 때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야곱은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삼촌을 속여가며 술수를 써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머리를 굴렸을 때 하나님이요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잖아요. 내가 지금 야곱처럼 아직도 하나님 사랑을 한다고 고백하지만 내 모습과 방법대로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치고 때로는 술수를 쓰고 살아가죠. 그리고 실패하죠. 연약하죠. 그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를 만나주시고 결국 그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고 내 능력이지라고 맨날 생각했던 그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라고 형 앞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빈털터리로 떠나게 됩니다. 홀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겸손한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축복을 향해 스스로 멈추지 않고 추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내 능력인지 알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그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었어요. 그만큼 수고한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정작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사람부터 내가 더 수고하였으나 그 수고조차도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의 인생은요,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화해 못했는지 아세요? 오늘 이 형제간의 화해는 어떤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진 그의 믿음의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의 삶,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진정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군대가 우리 남자들은 기억이 많이 나잖아요. 30년 정도 전 일이지만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우리 보통 군대 가면 신병주 그때 가서 6주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군인이 되는 훈련이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자대에 옵니다. 이제 근무할 부대로 옵니다. 근무할 부대에 오면은 뭘 썼냐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 군인들한테 자신의 20년사를 쓰게 합니다. 보통 20살, 21~22살 그때 가니까 자기 20년사. 왜냐하면 이제 그게 관심 사병인지 문제가 있는 사병인지 관리를 해야 되는 사병인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다 지휘관들이 받아요. 저도 이제 그걸 썼죠. 열심히 썼어요. 제 삶을 20년 만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그걸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쓰는데 이렇게 써서 돌아보니까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삶이었더라고요. 그걸 다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걸 제출하고 나서 나중에 중대장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너는 20년사 쓰라고 했더니 왜 교회 간증 썼냐고 여기에다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쓸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돌아보면 지금 그때가 지나고 뭐 한 30년이 지난 거죠. 돌아보면 나의 나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상황이 어렵고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우리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고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의 인생은요,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쫓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으로 변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야곱의 변화된 모습은 스스로 움켜쥐는 인생에서 진정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야곱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형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저를 반갑게 맞아 주시는 형님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많은 가축을 형에게 주려고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그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선물이었을까요? 선물 아니었어요. 뇌물이었어요. 형, 이거 줄 테니까 나 좀 살려줘. 이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형이 뭐라 그랬냐면 나도 가진 것이 이미 많으니 나 안 줘도 돼. 너 다시 가져. 나 필요 없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전의 야곱이었다면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아싸. 이거 내가 다 가져갈 수 있겠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그가 이전에 살기 위해서 살려고 주었던 뇌물이었다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형을 만나고 화해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요, 진정 형을 사랑하고 주고 싶은, 형에게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거절하는 그 형을 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발 형님께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도 넉넉합니다. 야곱이 끝까지 권하자 에서가 받았습니다. 끝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만난 후 야곱은 물질에 연연하지 않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물질을 뛰어넘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야곱에 있어서 더 이상 그 가축이 뇌물이 아니라 형을 향한 진정한 선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준 그 형을 향해서 조금이나마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죠. 예전에 야곱은 물질 이 자체가 곧 축복이고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어요. 그런데 이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물질을 넘어선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움켜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물질에 대한 생각이 달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누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잠시 있다 사라질
물질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렇게 믿음의 인생으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화해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10절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형님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를 맞아주신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자신을 반갑게 맞아준 형님을 보면서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엉덩이 뼈를 치시고 항복을 받으시고 자신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에서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의 후의적인 반응은 이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화해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시선이, 내 가치관이, 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똑같은 사람, 예전에 미웠던 그 사람, 예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지금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 그것을 보는데 예전에 그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고 나를 힘들게 했던 환경이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졌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야곱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매일의 일상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의 삶과 같이 담대함이 부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것을 주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려고 하는 손을 펼 수 있는 인생이 되므로 우리 안에 묶여진 관계 속에서 갈등과 아픔 가운데 있는 관계가 있다면 오늘 형제 간의 아름다운 화해가 일어난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화해의 모습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